그리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꺼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연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 및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들이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아멘. 네. 지난 주간에는 우리 ANW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참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ANW All Nation Worship 서비스입니다. 지금 3부 예배 드리는 회중들이죠. 20대가 주축이 되고 또 학생들도 거기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게 다 20대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렸을 때 조그마했던 애들이 지금 성장을 해서 부모 세대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언어는 다르게 쓰죠. 영어를 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뜨겁게 찬양을 하고요. 여러분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참 축복이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이 또 우리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는 것 같은 제가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자녀 세대들이 믿음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같이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면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한 사람도 하나님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잘 전염시키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예수 믿는 그 행복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현찮게 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가 행복하면 여러분 반드시 옆에 사람들이 전염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배웠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오늘은 미친 사람 얘기입니다. 오늘은 전염 얘기가 아니라 오늘 환석 형제님이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 사람 같았다. 저는 그게 맞다는 얘기가 들어요. 정상이 아니죠.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자기 헌신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 모임이 딱 맞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궁금할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혹시 이제 지금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미쳐야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 10대에는 공부에 미치고, 20대에는 연애에 미치고, 연애 아직 못한 분 미안합니다. 30대는 돈 버느라고 미치고, 40대는 야망에 미치고, 50대는 명예에 미치고, 60대는 건강에 미치고, 70대는 뭐가 미칠까요? 70대 이후는 죽음에 미치죠. 결국 인생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70대는 고독에 미친다고 제가 써놨네요. 여기다 고독에 미치고 조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미친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표현도 있고 부정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미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해 죽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가 미쳤다, 조금 정신이 나갔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요새는 그 미친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게 광경을 보고 미쳤다 이래요. 미쳤죠. 요새 말하는 게 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미친다라는 그 의미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런 책도 있어요. 미쳐야 미친다. 미친다. 예, 미쳐야 미친다. 뭔가 미쳐야지 이룬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바울은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미친 바울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고 계속 재판을 받는 중에 있어요. 지난주에는 벨렉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요. 2년 동안 감옥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어요. 베스도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있는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21장부터 오늘 이 말씀까지 바울이 6번의 재판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재판을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이게 지금 인생인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 어떤 그 죄목을 걸어서 지금 죽이느냐, 이게 지금 재판의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행이다는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이렇게 서서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라는 거예요. 당당한 거죠. 베스도 총독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가 아니면 내가 당신들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간증 얘기를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로마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네가 이렇게 좋은 학문에, 좋은 가문에,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보면 넌 잘 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고 앞길이 창창한 네 인생에 내가 보니까 참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재판받고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넌 미치지 않고서는 넌 좀 불가능한 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누가 봐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하나님에게 미쳤고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정말 헷가닥한 미친 사람이 딱 맞은 거예요. 미친 사람, 왜 바울이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 보일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여질까요? 우리 환석 형제도 처음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살까? 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바로 전에 무엇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정말 살기가 등등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 죽이겠다고 방방 뛰어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음엔 미움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는 율법이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하는 추격자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추격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추격했어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마치 그 가시체를 발길질하는 것 같다. 나는 너의 사랑의 추격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계속해서 바울을 추격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목노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목노아 외치는 그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성으로 기록되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들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녹취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추격자라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된 내용의 성경이 호세아서 성경이라고 전생에 호세아서, 예전에 강의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오늘날, 야 호세아야, 너 저 고멜이라는 여자 있지? 네 알죠? 창년돼요 그 여자? 너 그 여자랑 같이 가서 결혼을 해. 아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래도 내가 신분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청녀랑 같이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 그걸 못하겠는데 너 가서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 순종을 하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될 줄 알았더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도망을 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다가 아이까지 낳아요. 아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하나님 모르셔서 그래요. 부재굴릉이에요. 너는 가서 네 아내를 다시 찾아와. 네?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요? 순종합니다. 가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아기까지 낳은 여자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살다가 아이를 또 낳습니다. 하나님이 또 얘기를 해요. 호세아야, 가서 네 아내를 찾아와. 하나님,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찾아와.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해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죄와 짝하고 세상과 짝하고 쾌락과 짝하고 돈과 짝하고 세상의 성공에 짝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중인 거죠. 하나님 계속 우리를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그게 성경의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니까 그걸 미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만난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추격하는, 나를 위해서 추격하는 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목 놓아서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도 한 번 읽어보지를 못해요. 무슨 얘기를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고 구구절절 하시는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두 번째, 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냐? 그거는 인생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있는 말씀 속에서 18절 말씀에 26장 중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자기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의 인생관이 온전히 사람 살리는 데 목표를 두기 위해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냐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인생관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온통 다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자기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배우고 권세와 명예와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가 보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가 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 머무는 동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문이나 혈통 좋은 것이나 학벌이나 자기가 하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얘기하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는 누구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지금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는 딱 미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울이 대답합니다. 25절에 그래서 베스도 총독님,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미친 게 아니에요. 예수 사랑에 미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여러분 미쳐야 정말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다,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친 분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베스도가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누가 미친 걸까요? 베스도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미친 걸까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인데 이 땅에 그 생명에 여러분 무엇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지를 잘 보면 알겠죠.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그런 명예를 위해서,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부를 위해서,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권력을 위해서. 권력이라는 것도 10년도 못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자손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은 미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도박에 미치고, 잘못된 사랑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는, 한국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내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넓은 아파트에 사는 거라는 거. 여러분 우습게 들리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뭔가를 미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미쳐야 행복하니까 미치게 돼 있어요. 잘못된 미침이 아니라 바르게 제정신으로 미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기엔 저는 뭐에 미친 것 같아요? 제 아내에게 미쳐서 나는 뭐에 미친 것 같냐고. 좀 덜 미친 것 같아요. 덜 미친 것 같아요. 네. 목사가 여러분 미쳐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살리는 애 미쳐야 되는데 덜 미쳤다라는 거예요. 좀 더 미치라는 거예요, 우리. 네. 그래서 좀 더 미치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에 미쳐야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아요. 예? 제가 권력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그러면서 입술로만 떠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미칠 거예요. 예?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면 미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맨날 입만 열면 영혼권이야, 입만 열면은 가정교회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하시죠. 제가 미쳐야 여러분 행복한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미친 교회가 되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데 미친 교회가 되고 싶고요. 정말 천국에 미친 사람이 모인 곳이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미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옆에서 듣다가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 거냐?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바울이 대답합니다. 짧거나 길거나 제가 임금님에게 오늘 드리는 이 말씀, 이것은 당신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결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이거?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결박당한 거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아그리빠 왕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실하게 붙들린 바 되면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에 붙들린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확실히 변화된 사람 통해서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이 바뀌는 거고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어도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 앞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 캠프에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존 목사님이 치킨과 이글을 비교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독수리, 닭과 독수리를 비교해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게 폭풍이 오면 뭔가 다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닭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꼬꼬닥 꼬꼬닥 정신없이 그냥 꼬꼬닥 꼬꼬닥 하면서 막 날개짓 하면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을 뚫고 저 창공 위로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닭과 독수리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치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킨이. 여러분 치킨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꼬꼬닥 꼬꼬닥 하면서 땅만 보면서 꼬꼬닥거리고 죽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치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 정체성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고 여러분 폭풍이 오고 인생에 두려운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꼬꼬닥 꼬꼬닥 죽겠다고 여러분 치킨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창공을 향해서 우리는 날아가는 독수리라는 거죠. 독수리. 그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정말 잘 믿어야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믿어야 되죠, 여러분.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여러분 믿고 싶겠어요? 예? 저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믿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그러는 걸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보고 야 믿음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하고 저걸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서 얘야 나처럼 살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나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얘들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부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지막 이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여러분 살았는데 마지막 얘들아 여러분들 나처럼 살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함은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미쳐 삽니까? 바르게 미쳐야죠.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미치면 세상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나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